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갔던 길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역으로 걸어와서 축복의 땅 그 가나안에 정착했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냈던 그 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낯설지 않고 익숙하신 길이죠. 이 한 해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 길이 혹시 낯설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십니까? 벌써부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에게는 낯설지만 하나님에게는 낯설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길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지금 힘이 든지 그의 상태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곳에 이르러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의 인생을 이 한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져 있고 이제 유숙해야 됩니다. 길바닥에서 그냥 잘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토록 간구하고, 그래서 원하는 장자의 권리 또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다 소유했지만 여전히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앞에 어떤 문제가 앞으로 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야곱의 인생은요,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유숙할 수밖에 없는데 잘 집도 없어서 들판에서 벽에 돌 하나 취해놓고 자고 있는 모습,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베델에서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문제를 사람과 해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긴 시간을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풀리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기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놀라운 광경을 꿈에서 목격합니다. 그가 벌판에서 자고 있는데 그 벌판에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땅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냐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지금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이 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렸던 인생입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가 쥐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빼앗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야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뛰어가다 보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가져야만,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아져야만, 이 땅에서 건강해야만, 이 땅에서 내 자식이 잘 돼야만,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내가 뛰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꿈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본즉, 이게 그냥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 와!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네. 그때서 알았습니다. 이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고 저와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의 마음을 가지시고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분리되었던 땅과 하늘을 연결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 힘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지혜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베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베델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좌우가 담으로 쌓아져 있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이 한 해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면 이 한 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 그래서 한 100km 정도 지금 뛰어왔습니다. 브에세바부터 베델까지 거의 100km, 이 100km 되는 길을 걸어왔지만 그의 인생은요, 해가 저물고 유숙할 수밖에 없고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래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이 들어있는, 지쳐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있고 유숙할 곳은 없고 그저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한 해에 하늘을 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약하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지금 야곱이 얻고 싶었던 그 축복은요, 사실은 이 축복이 아닙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번성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광주리에 복이 가득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그 복, 야곱은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신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에게 이어졌던 그 이삭의 축복을 내가 명했던 하나님이고 이제 너 야곱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서야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3대째 야곱을 향해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야곱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그 야곱에게 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와 민족과 족속, 나라를 이룰 땅을 주겠고 그 민족을 너에게 허락하겠고 이 민족을 주시는 그 복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다시 야곱과 갱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은,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은,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척박한 그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보았던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 땅을 내가 허락하겠고 민족, 백성들을 허락하겠고 그 이유는 모든 열방과 족속에 이 복이 흘러가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내가 허락하는 그 복을 너에게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해는 또 걸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이 한 해에도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또 하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복은 받고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혼자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되었을까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 야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며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항상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에 보이지 않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장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표현하시고 야곱을 향해서 너라고 표현하시고 나와 너의 이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를요?
너를.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죠. 내가 너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어떻게 해요? 너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한 해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담장들을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를 의뢰하고 주와 함께 이 담을 넘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망이 내 한 발자국 앞에 있다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지요.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과연 내 생명이 온전해질까 왜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담을 넘겠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이 한 해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꿈을 꾸고 났더니 야곱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의 고백이요, 와, 내가 본즉 내가 보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다.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삭,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하는 그 장소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도망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이곳,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듣고 그가 놀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지난 며칠 100km를 달려오면서 야곱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니, 이게 복인가?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복 받았나? 복 받았는데 왜 난 도망가고 있지? 왜 형은 날 죽이겠다고 하지? 아, 그래, 그건 이해가 된다. 내가 뺏었으니까. 그런데 복을 받았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막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막을 달리는 며칠 동안에, 그 100km를 달려오는 동안에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게 뭐야? 이게 복이야? 젠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말을 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야곱이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죽겠다고. 배고파도 죽겠다고 하고, 배불러도 죽겠다고 하고, 더워도 죽겠다고 하고, 추워도 죽겠다고 하고. 왜 우리는 맨날 죽겠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죽겠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지금 야곱이 두려운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뛰어왔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와 같이 뛰셨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무엇인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겠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눈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애곡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습니다. 내가 약해서 수술방에 들어갈 때에도 아무도 거기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통곡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자녀가 있는 곳 내가 매일같이 갈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어젯밤 잤던 이 자리, 내가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베개로 비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별되셔야 돼요. 이 땅을 우리가 올해도 살아가지겠지만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야곱이 꿈꾸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원하는 그 복, 배부른 것,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더 건강해지는 것, 더 많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뛰다가는 야곱처럼 낭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복은 얻었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유숙할 것이 없습니다. 뵐 것이 없어서 돌을 취해서 베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야곱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주춧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 한 해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넘기 위해서는 내가 구별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배웠던 그 돌이 베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기름 부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구별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한 해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낙심하며 낭망하며 유숙하는 그곳에서 땅을 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을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응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